네, 오늘 드디어 정말 역사적인 우리 셀리더교 첫 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주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지난주 1교회에서 오늘 2교회 정말 너무 은혜로운 찬양과 그리고 저는 특별히 신방사님들의 대표기도를 이번 좀 화요 셀리더 모임 통해서 처음 제가 공식적으로 듣는데 어느 목사님보다 정말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이 교회 S대 성악과 출신의 우리 또 목사님께서 찬양을 해주시니까 아주 굉장히 분위기 아주 강의할 분위기가 잘 나는 것 같습니다. 어제 그 어머니 기도에서 우리 이제 어제부터 정체성 시리즈 설교를 시작했는데 어제는 하나님과 같이 창조되었음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다가 중간에 사이렌 화재 경보 사이렌이 한 5분 동안 멈추지 않고 계속 울려가지고 어제 굉장히 좀 애를 먹었는데 우리 앞뒤적 한 3-4분씩 이렇게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당신은 하나님과 같은 탁월한 셀리더이십니다. 시작. 아멘. 제가 전임 전도사 시절에 경험했던 건강한 셀 교회에서 제가 왜 그 당시 제가 몸담고 있었던 그 교회는 어떻게 해서 셀이 이렇게 활성화되고 셀 사역이 이렇게 잘 운영이 될까? 제가 4년 동안 사역하면서 이제 경험한 거를 비추어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 교회에서 셀에 대한 이 사역 철학과 비전을 전체 공동체 구성원들, 모든 교역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이 셀에 대한 DNA를 함께 공유하고 또 그 성도들이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였다라고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하게 될 이 셀리더 교육의 내용들은 저희가 지향하고자 하는 이 셀에 대한 바른 이해 그리고 구체적인 개념들을 우리가 하나씩 먼저는 우리 셀리더 되신 여러분들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세팅하는 과정이라고 여러분들 또 그렇게 여기시고 아마 앞으로 한 18주 동안 하게 되면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 함께 다시 한번 견고하게 다진다라는 의미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총 3권의 아주 얇은 교재를 다룰 텐데 오늘은 첫 번째로 전인적 소그룹을 위한 건강한 리더 세우기 요 교재로 앞으로 한 4주 정도 함께 나눌 텐데요. 교재 다 구입하셨죠? 네, 우리 교회 서점에 보면 3,000원에 판매하니까 혹시 못 사신 분들은 오늘 가실 때 꼭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 책 제목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은 이 전인적 소그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런 소그룹, 즉 우리는 이제 셀이라고 부르겠죠. 이 셀을 이끌 셀 리더들에게 기초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오늘부터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6페이지 보시면 시작 부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질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내부 조직이 전인적인 성격의 소그룹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양적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아니라 질적으로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양적으로 성도가 부족해서 올해 특별히 셀 사역에 우리가 집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이 교재에서 건강한 교회들을 분석해 보니 그 교회들은 전인적 소그룹을 다 가지고 있었다라는 이 교재에서 말하는 분석뿐만 아니라 이미 성경 안에도 교회가 질적으로 가장 건강했던 초대교회를 우리가 살펴봐도 그 당시에 교회가 두 개의 모임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로 성전에서 모이는 큰 모임이었고 또 하나는 떡을 떼기 위해서 모인 가정 단위의 소그룹이었습니다. 자, 이렇듯이 복음이 살아있는 신약교회는 성전교회와 가정교회, 오늘로 말하면 셀 모임,
이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꿈의 교회가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이 두 가지 중에서 아마 여러분도 많이 공감하시겠지만 이 가정 단위의 소그룹, 이 셀 모임이 좀 더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 다 같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 교재 뒷면 커버에 보면 맨 뒤에 껍데기에 보면 전인적 소그룹을 쉽게 잘 정해 놓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서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삶의 현실적인 영역에서 도움을 주고받으며 강한 영적 교제를 나누는 곳, 바로 그것이 전인적 소그룹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진정한 삶이 이루어지고 펼쳐지는 곳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셀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셀은 단순히 성경 공부 모임이 아니라 그 안에서 가족과 같은 가족 관계를 이루는 하나의 전인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교재 오늘 첫 페이지 아까 6페이지 보시면 이제 셀의 세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6페이지 1번. 네. 셀은 작은 그룹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분의 사역에 가장 우선순위를 어디 두셨냐면 12명의 제자 그룹에 그분의 공생의 사역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 할 때요 12명까지가 의미 있는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가장 맥시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2명이 넘어가면 이제 그냥 서로 얼굴은 알지만 이렇게 인격적으로 의미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셀 하시다가 셀이 막 부흥하면 한 8명, 9명이 되면 그때부터는 셀 리더분들은 우리 셀이 이제 배가를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더 많아지면 그 셀의 나눔의 깊이가 얕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셀은 리더가 필요합니다. 모든 그룹에는 당연히 리더가 필요하죠. 근데 셀에서도 기본적으로 셀을 이끌고 셀원들을 돌보고 또 다른 리더를 세우는 그러한 세 가지 역할을 하는 리더가 반드시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 우리 한국 교회 오랫동안 주일 예배의 축소판, 주일 예배의 작은 버전으로 드려지던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역 예배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셀은 이런 대예배의 축소판이 아니고 구역 예배가 결코 아닙니다. 교재 7페이지 상단에도 나와 있지만 셀 모임의 목적은 삶을 나누는 것이다. 정말 이 가치를 여러분들이 절대로 명심하셔야 됩니다. 셀 모임의 목적은 말씀 공부가 아니고 성경 공부가 아니고 삶을 나누는 것이 여러분들이 매주 또는 격주로 하는 셀 모임의 목적입니다. 자, 좀 전에 셀 리더 세 가지 핵심 사역이 셀원들을 이끌고 돌보고 또 다른 리더를 양산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그 중에 또 다른 리더, 셀을 이끌 미래의 셀 리더를 세우는 것이 여러분 셀 리더로서의 굉장히 중요한 그런 또 역할이고 또 책임이고 사명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셀원들 가운데 가능성이 있는 셀원을 예비 셀 리더로 임명하는 것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오늘 첫 시간부터 아마 예비 셀 리더가 또 온 지역교회도 있다고 했는데, 혹시 예비 셀 리더로 오신 분 한번 잠깐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아무도 없나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일단은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일단은 기획한 것은 이제 상반기에는 일단은 셀 리더 여러분들이 이 셀에 대해서 먼저 분명하게 확실하게 잘 또 공부하고, 이제 하반기부터는 이제 제가 이게 한번 전체 18주 동안 교육 마치고 난 다음에는 이제 하반기부터는 우리 지역교회 목사님 또 신방사님들께서 이제 본인 지역의 예비 셀 리더들을 이제 데리고 또 주중에 이런 교육을 하실 수 있도록 좀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또 급하게 필요한 분들은 또 예비 셀 리더분들 상반기에 이렇게 오셔도 된다라고 아까 우리 지역 국장님이 이렇게 또 공지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셀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준비를 한 사람들이 셀 리더로 세워지는 그런 구조를 우리가 쉽지 않지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에 바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 꿈의 교회라는 큰 골격, 이 뼈대, 그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유기적이고 가족적인 셀, 전인적인 소그룹이 건강하게 존재하고 운영될 때 우리 교회는 성경적이고 복음 안에서 살아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헌신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은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네,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마 제가 맡은 지역교회 우리 셀리더분들에게는 항상 제가 반복해서 얘기했는데, 저는 셀리더를 저는 사역 다른 봉사하고 같은 레벨로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셀리더는 예수님께서 제사 삼으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봉사라기보다는 정말 가장 중요한 우리가 사역이다, 목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8페이지부터는 셀리더에게 가장 기초적인 사항들을 점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맨 첫 번째로 점검하는 게, 가장 먼저 셀리더라면 먼저 한번 자기를 돌아보고 점검해야 될 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었는가. 작년 연말에 이경수 목사님이랑 소하신 목사님, 유광채 목사님, 저 이렇게 네 사람이 교육부 전도사님 한 분을 면접하는데 면접관으로 함께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한 남자 전사님 이렇게 면접을 봤는데 중간에 제가 혹시나 하고 한번 제가 물어봤어요. 인터뷰 중간에 혹시 전사님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굉장히 망설이더니 근데 되게 솔직하게 대답하더라고요. 자신은 구원의 확신이 없대요. 자, 그 대답을 듣고 난 다음에 저는 그 순간 그냥 제가 쥐고 있던 볼펜을 그냥 탁자에 내려놓고 이제 제가 준비했던 질문은 아무 질문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역자를 뽑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팔짱 끼고 이렇게 뒤로 빠져 있었어요. 근데 의외로 진짜 반전이었어요. 이경수 목사님이 계속 그 전사님에 대해서 혹시라도 마음에 상처받을까 봐 계속 1시간 이상을 계속 질문하고 혹시라도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잘못 대답한 건 아닐까 싶어서 계속 하는데 저 너무 놀랐어요. 보통 평소 이미지는 이경수 목사님이 단호하게 이렇게 할 건데 것 같은데 끝까지 그렇게 챙겨가지고 저는 그냥 그 순간에 그냥 볼펜 놔버리고 저는 이제 이분은 지금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여러분, 셀리더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내 죄가 다 사함받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함으로 부활의 생명을 내가 받게 되었다라는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고 내가 오직 예수님의 공로와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믿음이 혹시라도 이 가운데 확실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지영 목사님과 당장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신앙 상담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셀리더는 반드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자, 8페이지에 나온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이 질문들은 뭘 기본 전제로 하냐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빠 되신 하나님과 지금 어느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가?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 질문 항목 가운데 첫 번째, 흥미진진,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하면 제일 좋겠죠. 그러나 솔직히 여러분들 개인 아마 여기 밑에 저도 보니까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밑에 있는 게 저도 다 정도의 차이지 다 어느 정도 다 이렇게 연관이 돼 있더라고요. 한번 재미로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흥미진진,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있다. 하나, 둘, 셋. 박수. 네, 훌륭합니다. 자, 두 번째, 나는 롤러코스터, 하나님과 친밀을 느끼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아주 멀게 느껴진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세 번째, 헌신했지만 나는 지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했지만 마음은 흔들리고 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번째,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알지만 항상 느끼지는 못한다. 하나, 둘, 셋. 네, 손 내려주시고 마지막, 힘들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때로 순종하기 너무 힘들게 느껴진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셀 모임 할 때는 이렇게 솔직하게 자신을 오픈하셔야 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저도 큰 격려가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9페이지에 나온 질문을 통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지금 이 항목 중에서 내가 지금 이 단계인 것 같은데 더 그것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그 계기로 이 질문을 잘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가진 날은 며칠이나 되었는가?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의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하게 교제를 가진 날이 며칠이나 되십니까? 이건 순전히 제 주관적인 기준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영혼을 케어하는 셀리더의 사역을 하려면 최소한 한 주에 3번 이상은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지 그 셀리더가 속해 있는 그 셀이 분위기가 영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강의가 영적인 분위기를 내가 인도하고 있다. 그거 다 내가 주중에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동행하고 있는 다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겠죠. 지난주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에 있었던 가장 특별한 사건은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이제 금요일 날도 설교했지만 제가 지난주 우리 연초에 휴가를 내서 우리 가족들하고 가평 필그림하우스 기도를 갔다 왔는데 그때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평소에는 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거나 이렇게 침묵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늘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주시는데 이번에는 둘째 날 그 저녁 기도원 채플 시간에 참석했는데 그때 평소와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저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있었던 하나님과 어떤 그런 신선하고 생생한 그런 교제의 이런 경험들을 가지면 그만큼 여러분들의 셀 모임과 그리고 함께하는 셀원들에게 영적으로 신선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10페이지에 보면 리더로서 사역 참여도를 확인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자, 리더로서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 훈련을 받았는지 14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이 질문들을 보면 이 질문 자체가 셀 리더라면 이런 색깔 또 이런 그래도 특징들 또 이런 거에 대한 마음은 필요하다라는 것을 질문으로 이렇게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이 사역 훈련에 대해서 우리 교회로 정해 보자면 기초 제자 양육 과정 뭡니까? 알파 코스가 있겠죠. 새신자 양육 과정은 우리 새신자 교육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또 영적 은사 과정은 기도학교, 멘토링 과정은 1:1 양육 또 사역이 우리 교회에 있죠. 그리고 찬양 인도 과정은 여러분들 오늘 그 셀 나눔제 이제 광고 나갈 텐데 다음 주 토요일 날 있는 예배자 학교 이런 것들 우리가 찬양 인도 과정 또 배울 수 있고 소그룹 리더 훈련 과정은 지금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이 셀 리더 교육이 또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전도 과정은 DMT 이런 각각의 또 모든 성격의 우리 사역들이 우리 교회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나는 이 7개 훈련을 다 받았다. 하나, 둘, 셋. 7개. 대단하시네요. 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꾸준히 이렇게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나 또는 어떤 단체에서 의도적으로 기획된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 신앙이 이렇게 가다가 확 한 단계 오르고 또 이렇게 가다가 또 어떤 훈련을 하면 한 단계 오르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회들을 정말 기회를 가능하면 빨리 여러분들이 훈련들을 하나씩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훈련을 받아야지 셀원들에게 훈련 프로그램에 대해서 당연히 잘 또 소개하고 권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소그룹에서 주로 어떤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가 이제 질문이 10페이지에 나오는데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러한 담당들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셀원들에게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떤 역할들을 적절히 맡겨서 셀 모임에 대한 책임감을 함께 나누고 또 그들로 하여금 더 강한 소속감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찬양, 기도 인도, 환영, 또 중보기도 담당자, 새가족 돌봄, 야외 행사 기획, 세론을 돌보는 예비 셀 리더, 또 뭐 전도, 그 세론들의 각각의 은사에 따라서 역할을 부여해주면 세론들이 어떤 또 정말 셀 리더 못지않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훨씬 셀 모임이 역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전도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셀 리더로서 우리가 정말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우리 첫 번째 모임 때도 오리엔테이션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셀의 궁극적인 목적은 부흥 배가입니다. 배가하는 것입니다. 제가 맡았던 지역교회들, 과거의 지역교회들 보면 그 지역교회들 각각에 보면 거의 형성된 지 길면은 한 20년이 된 셀도 있어요. 뭐 10년 된 셀도 있고. 그거 건강한 건 아니죠. 우리 셀의 목적은 부흥 배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계속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과 또 사역의 주요 관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12페이지 보면 다른 사람을 돕는 것에 대한 질문이 나오는데요. 아까 전인적인 소그룹 그 정의에 나온 것처럼 삶의 현실적인 영역에서 도움을 주고받으며, 자, 셀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 다른 사람을 돕는 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또 긍휼함이나 또 실제적인 그런 또 여러분들 어떤 성향이신지 한번 돌아보시고, 셀에서는 정말 그런 분 되게 중요한데,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정말 주의할 것은 뭐냐면 삶의 현실적인 영역에도 도움을 주고받을 때 가능하면 절대로 금전적인 돈이 오가는 것은 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예 셀모임을 시작할 때 공포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미리 원칙으로 공포하고 딱 이렇게 그 원칙으로 세워놓으면 셀원이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우리 셀 리더는 나를 이렇게 재정적으로 도와주지 않을까, 그런 서운한 마음을 안 가질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못하다 보면 많은 폐단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공개적으로 명확하게 우리 셀 모임 안에서는 뭐 우리 보험 판매한다든지 자동차 영업한다든지 또는 금전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상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 12페이지 아래 보면 자신이 양육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효과적으로 양육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이 여러분이 셀 안에서 뭐 셀홀이나 또는 예비 셀 리더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케어하고 양육하는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돌보고 있는 이 예비 셀 리더가 이제 성장해서 다른 사람 효과적으로 양육하고 있는가? 제가 운전면허를 9번 떨어지고 10번 만에 붙었습니다. 그때 이제 옆에서 그 운전을 가르치던 그분이 이제 저는 늘 반복해서 했던 말이 있는데, 도로 주행 나갔을 때 앞차를 보지 말고 앞에 있는 차를 보고 브레이크를 밟을지 안 밟을지 그거를 결정하라고, 준비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앞에 차가 갑자기 쓰면은 내가 이제 훨씬 더 빨리 대응할 수 있으니까, 그죠? 충격 받으신 것 같은데, 저도 당시에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몸에 무슨 장애가 있나?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을 양육할 때는 이 사람이 또 세우게 될 또 한 사람을 세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그런 마음을 그리면서 그것을 목적으로 우리가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에 첫 번째 질문도 셀 리더로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뭡니까? 다른 사람을 권면하는 거. 우리가 안 할 수는 없죠. 그러나 할 때는 신중하고 지혜롭게, 그리고 때로는 결단력 있게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그렇게 잘 기도하고 또 개발해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네 번째 이 질문, 리더십을 향한 과정에서 시련이 왔을 때 어떻게 극복하였습니까? 사역을 하는 중에 자기 능력으로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극복하였습니까? 이 질문들은 누구나 다 경험하는 일이죠. 셀 리더로서 우리가 크고 작은 항상 난관들, 어려움들, 또 시험거리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과 어떻게 극복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한 단계 우리가 정말 신앙이 더 단단해지든지, 아니면 심한 경우에는 우리가 시험에 들어서 침륜에 빠지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믿음의 집을 짓는 성도에게 홍수와 창수와 바람이 피해간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하면 홍수도 불고 창수도 불고 바람도 붑니다. 그런데
그런 홍수와 바람이 불어닥치지만 말씀을 행하고 말씀을 붙들므로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세워가면 요동치 않고 또 흔들리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셀리더로서의 직면하게 되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말씀으로 정말 성령으로 잘 극복하면서 반석과 같이 경과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14페이지에 나온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셀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매번 그럴 수는 없죠. 그러나 여러분, 셀 모임을 할 때 교회에서보다는 가정에서 오픈해서 모일 때 훨씬 이웃들에게 더 낮은 문턱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쉽지 않겠지만 한번 돌아가면서 가정에서 모이는 셀 모임을 한번 저는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셀이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셀 리더인 내가 그리스도의 확실한 그 구원의 반석 위에 서 있어서, 그리고 이제는 그 믿음의 기초 위에 셀 리더로서의 필요한 그러한 모든 요소들을 하나씩 또 구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한 분도 빠짐없이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제는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신 그 셀을 가족적인 셀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셀리더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